복된 안식일입니다. 주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인데요. 배경이 되는 29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마지막 34절 큰 글씨로 옆에 해놨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고 국어사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 객관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으로 여겼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얼만큼의 가치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주관적인 인식, 그것이 여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서 그 본래의 가치를 인정하기도 하고 본래의 가치보다 더 높이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는 그 마음의 인식에 의해서 본래의 가치보다 더 하락된 가치로 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잠깐 봄비가 내리길래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올려놨는데 오다 말더라고요.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아시죠? 요 앞에 있는 요 손바닥만 하다고 표현하지만 손바닥보다는 훨씬 커요. 이만한 맛이 있고 한쪽에다가 제가 푸성기를 좀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비가 오니까 제가 아이고 비가 오는구나, 잘됐다 그랬는데 1mm 왔을까요? 1mm도 안 왔어요? 얼마 전 봄비의 경제적 가치 1mm, 비가 1mm 오면 그 1mm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요? 212억이라고 그래요. 굉장하죠. 오늘은 1mm가 안 왔다고 그러니까 절반만 왔으면 그래도 100억은 왔다. 100억은 왔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월 중 전국에 비가 내린 봄비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니까 밀리미터당 최소 212억 6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추산했다. 수자원 확보,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효과, 가뭄 피해 경감,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1mm가 안 와서 조금밖에 안 왔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100억은 벌었어요. 감사하죠? 이게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여기느냐, 본래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면 그냥 에이구 오다 말았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100억어치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들이 있지만,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반대로 그 가치를 본래의 가치보다 좀 높여보는 가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제가 찍어서 제 카카오 스토리에, 요즘은 제가 카카오 스토리 안 하는데 요즘 오래전에 카카오 스토리에 이런 사진들 올렸었는데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리고 제가 그날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용돈 받았어요. 2만 원. 독거노인 할머니에게서 지갑에 끼어 있는 꼬깃꼬깃한 돈 한 사코 거절하는데
사랑해서 드려요. 꼭 밥 사드세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고는 할머니를 꼭 끌어 안았네요. 오늘 최고의 용돈 받았어요. 라고 제가 써는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분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주머니 이렇게 할머니들은 돈 어디서 꺼내는지 아시죠? 네. 거기서 꼬깃꼬깃 한 돈 2만 원을 꺼내서 저한테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는 게 그분에게 2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분이 사랑해서 드려요 라고 말하면서 주시는데 안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진 찍어서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가치는 얼마짜리? 2만 원이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게 2만 원의 가치 그 이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저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그 사랑과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그저 다른 2만 원이 아닌 저에게는 특별한 2만 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역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 2만 원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반면에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의 가치보다 더 낮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등산가가 등산을 하다가 눈이 내린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해는 저물고 눈보라까지 쳐서 이젠 정말 여기서 꼼짝없이 얼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저 멀리 불빛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찾아가 보니까 작은 초가 산간 집이었고 거의 탈진 상태에서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근데 그때 할머니가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만 그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할머니가 그를 따뜻한 아랫목에 누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성껏 간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할머니를 뭐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둘러보니까 집이 얼마나 나갔는지 집 문이 이래요. 이런 문 보셨습니까? 창살문에다가 창호지 붙인 옛날 집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가 산간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지 이렇게 다 구멍이 숭숭숭 뚫렸는데도 그 종이 한 장 못 붙이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할머니에게 이걸 좀 해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거대 기업가의 회장님이셨어요. 돈이 많은 분이셨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할머니를 위해서 주머니에서 이걸 꺼냅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에게 너무 고마워서 뭔가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좀 따뜻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뭘 꺼냈냐면 1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서 드렸어요. 여러분 벌써 술렁거리시는데 할머니 정말 복 받으셨죠,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복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이 사업가가 옛날 그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이제 좀 잘 사시겠지. 그래서 다시 시간이 흐른 어느 겨울에 그 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뵙고 싶어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이제 좀 이렇게 집이 고쳐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집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할머니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할머니 이사 가셨나? 그리고 봤더니 할머니가 그만 그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할머니 잘 사시라고 1억 원짜리 수표를 드렸는데 하고 봤더니 1억 원짜리 수표가 찢어진 문 위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사업가가 무릎을 치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알아보지 못할 걸 내가 드렸구나. 그렇죠? 양지바른 곳에 드렸지만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본래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사람 에서가 어쩌면 그와 비슷한 사람이지만 에서의 경우는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뭐했다고요?
여겼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경홀히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경홀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업신여기다, 경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를 마음속에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할머니의 문제는 사실은 여김의 문제가 아니라 알아보지 못한 것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문제는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몰랐다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이죠. 몰라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이건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이런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어떤 거죠? 장자의 명분은 가정을 대표하는 가정의 권위를 계승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몫을 상속받는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신앙의 계승자로서의 특권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통을 따라서 마침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 그것이 장자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와 같은 장자가 가지고 있는 명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소홀하게, 가치 없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몰랐다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라고? 몰랐다가 아니라고요. 몰랐다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 여김 때문에 이렇게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서가 가로되 내가 뭐 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내 형편이 뭐 하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보다는 가치가 더 크지는 않다라고 그 가치를 여긴 것입니다. 즉 장자의 명분의 가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중요한 것도 일단은 뭐 하고 봐야 돼?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죠. 그렇죠? 예. 이 죽은 다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에서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래요. 그 앞에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지금 배가 고프긴 한데 에서가 지금 어디에 왔어요? 집에 왔어요. 집에 왔다고요. 집에 야곱만 있습니까? 엄마도 있잖아요. 굳이 야곱한테 야, 너 지금 쭈고 있는 그 팥죽 그거 나에게 타고 나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어, 이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장자 명분 안 팔아도 야곱이 안 주면 됐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면 돼요? 엄마한테 가면 돼요. 엄마 배고파. 그럼 엄마 줘요, 안 줘요? 준단 말이죠. 줘요. 하다못해 엄마가 안 계셔도 냉장고 문 열고 우유라도 한 모금, 그때 그게 없었을까? 하여튼 집에 왔다는 얘기는 에서가 다른 방법으로도 그의 곤비함, 그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야곱이 쏜 팥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팥죽이 먹고 싶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배고픔을 굳이 엄마 찾아가고 배고파서 밥 달라고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좀 더 배고픔을 견디는 것, 그것조차 하기 싫어요. 지금 당장 채우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도 뭐하다고요? 그 말은
예서가 정말 죽을 지경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잠시의 배고픔도 견디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 명분을 낮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면접이 늦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 청년이 서울에서 그가 그토록 다니고 싶었던 회사에 서류를 냈고 서류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월 며칠 9시까지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 어디 사냐면 군산에 살아요. 군산에서 9시까지 그 서울에 있는 회사에 가려고 계산을 해봤더니 아침 5시 40분 기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 5시 40분 기차를 타야지 이러고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 전에 젊은 애들 유튜브 보잖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한 11시를 넘겼어요. 근데 친구한테 띠리링 전화가 왔습니다. 야, 게임하자. 요새 얘들은 각자 다른 곳에 있어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같이 게임을 하고 놀아요. 친구가 갑자기 게임을 하자고 그래서 랭 게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됐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려고 잠용종을 울려놨어요. 그런데 그만 게임하다가 핸드폰 충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4시 반에는 알람 울려야 되는데 핸드폰이 죽어버려가지고 알람이 안 울린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요. 일어나자마자 전철 기차 타는 데까지 가려고 막 일어나 씻으려고 보니까 면도기를 찾지 못해요. 면도는 하고 면접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늦었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시간이 자꾸 더 지체돼요. 겨우겨우 시간 맞춰 도착해서 보니까 기차가 막 문이 닫힙니다. 쫓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기관사가 매정하게도 그냥 문 닫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자, 이 친구가 면접에 늦은 이유가 뭐죠? 기차가 문을 안 열어줘서? 뛰다가 넘어져서? 면도기 찾느라고 시간이 지나서? 늦게 일어나서? 잠영종이 안 울려서? 친구 때문에? 유튜브 보면서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뭐라고요? 자기 의지가 약해서? 이 친구가 면접에 늦은 이유는 기차 때문이 아니에요. 넘어져서도 아니에요. 맨 처음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의 이유가 있죠. 그 본래의 이유가 뭐예요? 일찍 잤어야지. 그렇죠? 일찍 잤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인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된 배경, 그 깊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에서가 배고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아니라 그 배고픔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객관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인식에 의하여 그 가치를 높이 볼 수도 있고 낮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에서는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 지내온 그의 삶의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경이 배고픔조차도 견디지 못하게 하고 그 배고픔 때문에 그것을 팔아버리게 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정도 대답이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집을 지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며 그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보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는 객관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그다음 뭐 했다고요?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일어나서 갔으니 이게 진짜 에서의 모습을 보면 남자다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일어나서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먹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 계산했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아주 쿨해요. 아주 쿨해. 먹고 마시고 그다음 뭐 했다고요? 일어나서 휙 가버려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생각에 여지도 두지 않아요.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예요. 그 가치에 대하여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부조와 선지자 181쪽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오직 가치 있는 것은 식욕에 대한 순간적인 만족.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육적인 이 필요, 이것을 채우는 것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거죠. 미래의 영적 축복은 멀고도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 점에서 그는 영적 선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는 감각적 욕망의 만족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무지한 짐승처럼 그는 오직 순간적인 감각의 판단력을 맡겼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형편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지금 당장 배고픔만이, 지금 당장 그의 육적인 필요만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에서의 문제이지만 어쩌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만 그러나 때때로 내 삶 속에서 그 영적인 것보다 오늘 당장 내 육적 삶에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영적인 것들을 뒤로 미루고 포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일반 개신교회에서 예배에 늦는 이유라고 하는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에 왜 늦을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 온양교회하고는 잘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온양교회는 30분 전에 이미 교회가 절반이 차는 교회라서. 그런데 일반적 개신교회가 조사한 이 내용을 보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제일 많은 거 20.1%. 교회에 왜 지각하느냐? 교회 갈 준비하느라고 지각한대요. 이상하죠? 교회 갈 준비하느라고 지각해. 교회 갈 준비하느라고 지각하는 게 무슨 준비할까요? 옷 입고 화장하고 세수하고 이 옷이 아닌데 이 옷보다 다른 옷 입어볼까? 옷은 괜찮은데 구두가 안 어울리네. 구두를 바꿔볼까?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예. 사실 그렇게 외모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것, 이것과 성전에 시간 맞춰 가는 것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이게 늦는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15.4% 잠자리에서 미적대느라고 늦는다. 12.2% 아내와 아이들 준비를 기다리느라고 늦는다. 12.6% 습관적으로 늦는다. 11% 토요일, 이제 일반 개신교회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일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못 일어나서 금요일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뭐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이 그저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 뒤로 밀어놓아도 되는 것들.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예배에 지각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배고픔처럼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인식, 가치관을 판단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올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에서와 같은 실수들을 반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것이 무엇이며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PPT에는 안 올렸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꾸 제 귀에 자주 들은 그게 자꾸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우리 귀에 자꾸 들었던 그 유행어가 있어요. 멋이 중한디. 웃으시는 겁니까? 여러분도 아시나 봐요. 그래서 멋이 중한디가 뭔데 자꾸 내 귀에서 들리지? 하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영화의 그 한 장면이었다고 그래요. 멋이 중한디. 근데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망령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령된이라는 말은 거룩하지 못한 혹은 세속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망령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망령되이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다가 막상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제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에서가 울부짖어요. 그러나 결국은 얻지 못해요. 그럼 누가 얻었어요? 야곱이 얻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곱은 별명이 뭐예요? 사기꾼 야곱, 뭐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 야곱, 그렇게 야곱을 우리가 그의 별명을 부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고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그것을 헐값에 팔아버렸고 야곱은 그것을 기회만 있으면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얻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완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완성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너는 좀 착하구나,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귀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여길 줄 아는,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고 말씀 보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 시간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위하여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좀 아까워도 아쉬워도 찝찝해도 괜찮아,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이런 비유하셨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의 44절부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왜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라고 발견한 것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중하니까 이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는 덜 중요한 것들 다 뭐 해버릴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팔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고 이걸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갖고 싶어하는 사람 것이다. 가치를 인정하는 자의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견디는 자의 것이다. 견디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고픔 따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때때로 겪는 외로움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다가 가난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배고프다고 포기하지 않겠다. 외롭다고 포기하지 않겠다.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않겠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 하늘나라를 반드시 얻겠다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여김으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식으로 주님의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덜 귀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긍휼히 뭐 했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좀 전에는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 나는 사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나는 해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실은 주님께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불쌍한 사람으로 뭐 해주셨다? 여겨주셨다. 하나님의 여김이에요. 우리의 본래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본래의 가치는 참으로 형편없지만 그런 우리를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부여를 그렇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김 때문에 덜 중요한 것들은 포기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삼으셨으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여김, 바른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크고 놀라운 소망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김 때문에 덜 소중한 것들을 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죄인을 주님 주의 보혈의 십자가로 사실 만큼 긍휼히 여기시고 귀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아오며 주께서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들과 또 주의 사업을 위하여 작정된 헌금과 감사 예물을 드린 모든 손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